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책을 지은 그 책이 있는데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고 또 하나는 룻기죠.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바사, 성경엔 바사로 나오는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황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민족의 영웅이죠. 이런 그 대제국의 황후였고 민족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이 나올 만하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책은 룻기인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사실은 모압의 여인인데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나오는데 모압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죠. 더군다나 모압에서 뭐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룻을 통해서 성경책의 이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꼭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룻을 성경책의 한 권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이들이 지금 이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이 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은 유다인이고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반면 모압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의 땅, 약속의 땅에 살던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인 나오미가 이 이방 땅인 모압에 가서 살다가 다시 이렇게 이사 오게 될까요? 1장에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이 흉년에 들자 좀 좋은 곳으로 가서 살자는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잘 살자고 갔는데 그만 이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기 두 아들을 그곳에 있는 현지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그만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자만 셋이 남아서 살 길이 막막한데 때마침 고향 베들레헴이 다시 이렇게 풍년이 들고 흉년이 끝났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자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간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정해진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것이 고향인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거라 하고 남아있기를 이야기하고 혼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함께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합니다. 강권하여서 남아있으라고 재차 권하고 한 며느리는 남아있기로 했고 그런데 한 며느리 바로 룻인데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1장 22절에 나오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론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기 룻과 구별되죠. 롯인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소돔에 타락한 것과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소돔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롯과 그 부인과 두 딸은 그 구원을 받고 그 불로 내리는 그 소돔을 탈출하게 되죠. 그런데 탈출하는 과정에 그 부인은 그만 그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모든 부귀와 그 소돔의 영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 결과 롯의 아내는 소돔 기궁이 되죠. 결국 이 아버지하고 롯과 두 딸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롯은 동네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딸과 아버지가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두 딸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죽게 된다면 우리 가문의 후손도 끊어지는 거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 그러나 또 결혼할 남자가 없어서 이들이 걱정을 하다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든 틈에 이 두 딸이 차례로 하룻밤씩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기원은 이렇게 비극과 슬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사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런 비극과 슬픔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슬픔과 비극의 땅 모압, 거기를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땅이고 하나님의 택한 땅입니다. 이제 비극과 슬픔의 씨앗이 배어있는 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룻과 그 모압 땅에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들에게 더 이상 슬픔과 비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품 안으로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라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 하더라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에 돌아갔지만 플랜카트 걸고 환영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곳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앞날을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제 결심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자, 무슨 일을 시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룻기 2장 2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러분, 무슨 일을 했냐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하는데, 추수하고 나서 다 하고 난 그 빈 밭에 떨어진 곡식 알맹이, 그 곡식을 주워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뭐 농사질 땅도 없고 다른 뭐 전문적인 뭐 일도 찾을 수가 없고 결국 하는 것은 다 농사 짓고 난 그 남의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줍는다라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요즘 말로 하면 남의 땅에 가서 구걸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여인이 남의 땅에 가서 다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스면서 먹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당장 나에게 닥치는 부끄러움과 수치로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운명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운명을 거슬러서 자기 삶을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도전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다 버리고 용기 있게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현실을 직시하면서 남의 밭에 가서라도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태도가 또 놀랐습니다. 2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밭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한 여자가 와서 다 죽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은 못 보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인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다 추수한 다음에 이것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집에 가서 점심시간에 쉬는 거 외에는 계속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젊은 여자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줍고 부끄러워서 그냥 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땀을 흘려가면서 열정적으로 주는 모습이 이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7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 한 에바, 주운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에바는 대략 한 2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22리터 되면 어떻게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남의 그 다 농사한 데서 떨어진 거 이렇게 그냥 주워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그 추수 끝나고 나서 쌀 주워와라 학교에서 그래서 그 편지 봉투에다 이렇게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봉지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22리터면 그거 봉지 편지 봉투 몇 개 뭐 한 몇 개 될까요? 그거 몇 리터 되겠어요? 뭐 한 100리터 200리터 될까요? 한 300~400개는 좋게 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하여간 뭐 엄청 열심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했지만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창피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했던 겁니다. 뭐 잠시 집에 가서 쉬었다고 하는데 뭐 집에 가서 뭐 점심 먹을 거리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잠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 먹는 새참 시간에 피해가지고 잠깐 어디 갔다 왔겠죠.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자기의 민족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그 어머니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세계,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고생이 환한 그 길이지만 용기 있게 뛰어들었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여기 룻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 앞에 창세기에 보면 노아도 나오죠. 노아가 여러분 그 방주를 지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아무런 그런 이 목축을 하는 이 목공 일의 도구도 없었던 이 시절에 그 방주의 크기는 대략 하여간 지금 그 축구장만한 크기였었는데 그런 방주를 어떻게 졌겠습니까?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열정 아니면 그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기 이삭도 보면 우물을 7번이나 사막 가운데서 깊은 우물을 7번이나 팠습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하면서 감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단숨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언어를 비롯해서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런 모든 그 맡겨진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환경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냐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끌고 나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아직 너무나 젊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젊지만 우리가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하면은 그것은 젊은 늙은이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은 가장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주인 보아스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에게 다른 데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주서라,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곳에서 계속 주서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룻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감사사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그거 뭐 떨어진 이삭 부스러기 그거 줍는데 그게 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주소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무슨 감사해요. 오히려 속에 그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과 그런 마음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일반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 삐딱한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복받쳐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말이지. 나는 이방 여인이다 말이지. 이방 여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길가에 버려진 여자로 취급했는데, 그런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격해서 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은 그 자기 상황에서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도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 정말 기뻐서 그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룻기 2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 말 한마디가 뭐 이렇게 기쁜 일입니까? 오히려 그 마음속엔 할 수 없이 내가 죽긴 하지만 슬픔과 비극적인 그 비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득 차는 게 일반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 속에는 정말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키시고 싶은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뭐 대제국의 황후도 아니고 민족을 구하는 영웅도 아니었지만 지극히 보잘것없는 평범한 한 여인, 어쩌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깊이 숨어 있었는데, 그 속에는 그 자기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 주어진 삶 속을 땀 흘리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성품이 이 속에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셨는데 팔복의 성품이 아마 그런 성품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바로 이런 룻이 가지고 있던 성품, 성령의 성품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이름 없는 평범한 여인이지만 이런 여인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너희들도 오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그 룻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결국은요,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얼마나 참 우리가 듣기만 해도 행복한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벳이라는 말 잘 모르죠. 근데 다윗은 아시죠?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바로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조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바로 이 같은 계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보아스와 룻이 나오는데 룻에게서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여인, 더군다나 그것도 태생적, 출생적 그 비극, 슬픔,
태생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알려지지 아니한 지극히 평범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이 되는 그런 영광을 이 여인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열심으로 살아온 것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땀을 흘려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까지 할지 한 주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의 이름을 믿으면서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룻이 삶을 통해 보여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아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은 바로 알려진 이름도 아니었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민족의 영웅도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마음속 깊이 기뻐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어 누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힘들고 열악한 우리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반기 은혜 가운데 마치고 우리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룻이 정말 그 태어난 태생적으로 출생적으로 비극과 그 슬픔의 씨앗을 가진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운명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건너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삶을 감추지 않냐고 주시는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런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의 여인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이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언약의 땅임을 믿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지내왔는데 이 하반기에 우리가 룻이 보여준 것처럼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반기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